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사실 모세 혼자 힘으로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일종의 동역자죠.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그 사명을 이제 이루어내게 됩니다.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모세를 돕는 동역자들,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돕는 사람들, 협력자,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 군사들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 아니라 다 노예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모세는 두 가지 작전을 이제 지시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일종의 군 사령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 중에서 좀 싸울 만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급 소집을 해서 나가서 이제 싸운 겁니다. 뭐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명령을 내렸고 어차피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대항하려면 싸워야 되니까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전방에 나가 싸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방에 나가서 아말렉 적들과 싸우는 일을 했고, 모세는 후방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못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지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통성 기도를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몇 분 정도 들고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한 10분 할 수 있을까요? 10분 해도 아마 너무 힘들 거예요. 10분 동안 손을 들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팔이 아파요. 근데 모세가 10분을 한 게 아니라 몇 시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체력이 떨어졌고 손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손을 들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것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은 이기는데, 모세가 기도를 멈추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는 피곤해서 더 이상 혼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기도를 돕는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돕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서 납작한 돌을 주워다가 마치 의자처럼 이렇게 돌을 놓아놓고 그 돌 위에 모세가 편안하게 앉게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게 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 서서 모세의 손을 한쪽 들고 그렇게 같이 모세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기도했어요. 물론 아론과 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을 잡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해야 승리하는 건데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고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동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니까 훨씬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는데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이 뭉쳐지니까 이것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혼자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치지 않고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니까 힘들지 않게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시간을 기도하고 아론이 1시간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훌이 1시간을 기도한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시간이 될 텐데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6이 되더라.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요?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의 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 치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금요 치유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설교를 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도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2배가 되는 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막 흥분이 되고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더 그게 아마 아무개 집사님도 오셨네? 서로 보면서 아마 그게 더 도전이 되고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저도 힘이 빠지고 여기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같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오늘 아무개 권사님이 안 오셨을까? 무슨 일 있으신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윈윈이라고 하죠. 윈윈.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가 다 같이 이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윈윈이라고 해요. 내가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길 때 그것이 굉장한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저도 이기고 여러분들도 이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도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하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나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금요 치유 예배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금요 치유 예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시면 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금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던 것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는 같이 기도할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형편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너희들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예수님에게 늘 혼만났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요. 믿음도 없는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내가 혼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를 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바탕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실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한 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기도는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해요. 밤중에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밤에 산기도를 하러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 조용한데 기도를 한바탕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해서 잠들었겠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것 알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120명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1시간 기도를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두 피곤해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과연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과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다 합하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다 모아서 합해도 1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 치유 예배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실컷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어지는 금요 치유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제일 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중에 찬양이 제일 많은 시간이고요, 기도가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 치유 예배는
정말 기도를 훈련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한다라는 것, 과연 1시간을 연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기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1시간 기도가 무지무지 긴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요. 5분 기도하면은.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려면 무궁무진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1시간 동안 기도할, 아무리 많이 해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1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1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30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기도를 훈련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어요? 금요 예배, 금요 취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여기에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교회 금요 치유예배가 더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은 더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더 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수요일날도 쉽지 않아요.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새벽보다는 그래도 금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금요 예배가 그래도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께 성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를 훈련받으셔서 우리 사도들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아론과 홀이 제일 먼저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도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줄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어떻게 이긴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금요치유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